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최근 한 100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사실 전체 인류 역사에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사는 세상에 변화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자면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특별한 변화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땅,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 자식이 살고, 자식이 살던 집에 시간이 지나면 손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집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에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손자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자에게 이렇게 전수되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아들의 모습이 되었고, 아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그대로 손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게 지내왔지요. 그러나 최근 우리가 겪어왔던 100년의 변화를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먹고 살기 힘들었던 보릿고개부터 인생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 시대를 넘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정보화 시대를 넘어 심지어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서너 단계, 네다섯 단계의 변화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민족들은 거의 없었고, 특별히 한국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의 시대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지금 부모님의 세대, 지금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올 어린 아이의 세대가 다 각각 다른 생각으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부모님 되는 세대, 또 지금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사실은 관계를 맺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대화의 끈을 놓쳐버리면 대화하기조차 어렵지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인생의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양육하고 또 그 자식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도 얼마나 연약하고 또 쉽게 상처가 나고 서로 불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또한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지요. 갈등과 불화의 마지막 끝, 시기와 미움의 끝은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이 마음은
내가 싫은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얼마나 큰 악이고 죄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 질투와 아버지의 편애가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 가정의 실상을 더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들에 있고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가고 있었을 때이지요.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먼저 이 사건은 형들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 전까지 했던 두 번이나 반복했던 그 꿈 이야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미움과 분노에 찼었던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그 10명의 형제들이 앉아서 서로 비웃으면서 자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도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이고 뭐고 어째? 죽여서 구덩이에 내던져버리면 지가 뭘 별 수 있다고. 형제들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 것인지 그 계획까지도 의논합니다. 들에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모의하고 나중에는 요셉의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이런 모습은 그동안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상처가 또한 얼마나 컸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미 그 가정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정상적인 존경과 권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동안 아버지가 보여준 요셉에 대한 편애, 그 편애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 편애에 대한 증거로 요셉에게만 입혀줬던 그 채색 옷을 그동안 얼마나 보기 싫어했던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을 보면 나타납니다. 23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그 옷을 벗겨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벗겨내었고 그가 독차지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벗겨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겠지요.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12아들 중에서 큰아들, 장자였던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건 큰아들은 주도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없을 때 큰아들이 거의 아버지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지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어떤 일을 상의할 때 큰형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면 동생들은 웬만하면 따라오지요. 그 형의 영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더욱더 이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형제들이 서로 악을 모의하고 동생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면,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큰 형의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큰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만, 다들 이런 나쁜 생각은 하지도 마. 아무리 미워도 동생한테 절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해.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밑에 있는 동생들은 웬만하면 형 눈치 보느라고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의 모습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일단 구덩이에 던져 넣게 하였다가 나중에 그를 건져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생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동생들을 설득하고 사정하고 있는 모습은 결단코 큰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모든 동생들이 형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생들이 형의 허락을 받아야 정상이죠. 자기들끼리 모의하고도 형 눈치를 보고 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허락을 형에게 받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장자 르우벤이 동생들을 설득하고 동생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심지어 르우벤이 요셉을 던져놓은 구덩이에 돌아와서 보니 이미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거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큰형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도 그들끼리 결정을 하고 요셉을 팔아버릴 만큼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어떠한 권위나 존재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형 있으나마나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학자들은 르우벤의 이런 무력한 모습의 원인을 근본적인 이유를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그가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빌하와 동침한 사건에서 찾습니다. 그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됐던 그 죄를 범하면서 그 죄악이 숨길 수 없이 가정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형 취급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만 병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문제들까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가족들의 정상적인 관계와 질서와 권위도 이미 다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요셉을 팔자는 생각에 형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은 유다의 제안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요셉의 말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있지요. 그래도 요셉이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팔아버리자는 것이죠. 그러니 인신매매를 해서 넘기자는 것입니다. 살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나쁜 짓이고 그러면 사람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는 거기에 비하면 무슨 선이라도 된다는 뜻일까요? 살인에 비하면 인신매매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슨 떳떳한 일이라도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그 형제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병들고 무너져 있고 마비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당시 세상에서 딱 하나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택하셨다는 것에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이 가능성은 있는지 우리의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야곱의 가정에 얽히고 설킨 불화와 미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죄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정에서는 고통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팔려간 요셉의 삶은 아버지 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애굽의 노예로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이제껏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랑을 일삼던 요셉의 인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립니다. 고통의 터널로 진입을 했는데 아무리 앞을 주위에도 봐도 어떤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을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서 속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눈물과 애통하는 시간을 자그마치 20년이나 살아갑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했기 때문이죠.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언어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그 어떤 언어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남은 일생 전부를 눈물과 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오늘 34절, 35절은 그 야곱 슬픔의 시작되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슬픔으로 야곱은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자식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였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세월을 살아가지요. 이 땅 그 어떤 가정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서로 작당을 해서 입을 맞추어서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다만 억울한 또는 피해자로서의 아버지일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야곱,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얻고야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속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동생을 없애버렸습니다.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여 자신들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형들은 고통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아버지를 바로 그 곁에서 20년이나 지켜보면서 죄책감에 고통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미 저질러버린 그들의 죄악을 돌이킬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욱하고 뭔가를 저질러버리면, 우리의 분노와 화를 쏟아내버리면 그동안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를 기억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뭔가를 내 성질대로 저질러버리면 그것이 해결책이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죄는
결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아주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나 분노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혹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때를 주셨을 때 그 가정이 또 우리의 마음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처음에는 자기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편애했잖아. 요셉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기 싫은 미운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욱하고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에 저질러버린 일의 고통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도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고통하는 아버지를 20년 동안이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변명도 양심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 오랜 시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자식들에게 속아 20년을 고통당하는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를 지켜보며 양심의 가축으로 신음하는 모든 형들, 20년 동안 야곱의 가정을 짓눌렀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은 야곱 가정의 죽은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이 자초한 그 고통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정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고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에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처음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그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걸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큰 복이겠습니까?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이 더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와 평화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이 택한 가정을 그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그의 아들들처럼 20년을 고통하면서 그 죄를 씻고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불해야 할 고통과 연단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마땅히 지불해야 할 고통과 연단과 죄의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지불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혜택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이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나를 비추어 내가 왜 그동안 오히려 사랑하지 못했던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10년, 20년 고통당하도 깨닫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 때문에 형제를 팔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의 12 아들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여 팔고 아버지를 20년이나 속였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12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져 버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도 그 이름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지금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